안녕하세요. 정다문교회 교회사 교육, 그중에서도 중세교회사 첫 시간, 교회의 변화, 카타콤에서 바실리카로 강의 내용을 당신과 함께 다시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아, 네. 그 강의 기억나네요.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많았던 시기였죠. 맞아요. 박해받던 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로마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, 그 과정에서의 빛과 그림자, 그걸 따라갔었잖아요. 네. 오늘 그 핵심적인 변화들을 다시 짚어보면서, 그때 강의 들으면서, 아, 이 부분이 인상 깊었다? 혹은 이런 생각했었지? 하는 것들을 다시 떠올려보면 좋겠네요. 좋습니다.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그 변화의 시작점, 로마 제국의 위기, 그 혼란기부터 가야겠죠. 네, 3세기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고 그 뒤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사분할 통치로 좀 안정을 찾으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죠. 마지막 10번째 박해. 정말 아이러니해요.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누스 왕제가 등장하면서 확 바뀌잖아요. 그렇죠. 그 밀비우스 다리 전투 이야기 강의 때도 흥미로웠는데 그 전에 봤던 환상, 그 라바룸, XP 표식 같은 거요. 아, 맞아요. 그리고 AD 331, 밀라노 칙령.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. 네, 신앙의 자유를 딱 선언하고 몰수했던 교회 재산도 돌려주고. 근데 이게 단순히 기독교만 편애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선언했다는 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결국 테오도시우스 왕제 때 와서는 기독교가 아예 국교가 돼버리죠. AD 381. 네, 이때부터는 니케아 신조,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그 신앙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이교도로 취급받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권력과 종교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문제들, 그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강의에서 다뤘던 그 알렉산드리아 세라피스 신전 파괴 사건이나 아, 히파티아, 여성 철학자 히파티아의 죽음. 정말 끔찍했죠. 지나친 열심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질되는지 보여주는 참 씁쓸한 역사예요. 그때 강의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타 종교 혐오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. 사찰에 불 지른다거나 이슬람 사원 앞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. 네, 맞아요.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에요. 자, 그리고 교회가 공인되면서 예배 장소도 바뀌었잖아요. 지하 무덤, 카타콤에서 네, 바실리카로요. 로마식 공공건물 양식이죠. 이건 그냥 건물만 옮긴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의 중심으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였어요. 그렇죠.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. 네. 아무래도 옛 제국의 수도였고 교회 규모도 컸고 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곳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으니까요. 다마수스 1세 같은 교황은 이때부터 베드로 수익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죠. 아,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가 최고다, 뭐 이런 개념. 맞아요.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교황들 중에 특히 레오 1세는 정말 대단했죠. 훈족이 아틸라랑 담판해서 로마를 구하고. 네, 반달족 침입 때도 그렇고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베드로가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다,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권위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또 그레고리우스 1세도 빼놓을 수 없고요. 로마가 진짜 힘들 때 식량 문제 해결하고 외교도 하고 교회 조직 정비하고 영국에 선교사도 보내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.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약간 논쟁적인 부분들도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나요? 카톨릭적인 색채가 강해지는? 네, 맞아요. 연옥교리라던가 성상 숭배를 허용한다던가 성만찬을 약간 희생 제사처럼 이해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거 너무 이교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죠. 강의 때 이 부분에서 의견이 좀 나뉘었던 기억이 나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세속화 문제도 심각해지고요. 성직자들이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특권은 늘어나고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고. 성직 매매 같은 부패도 생겨나고요. 제롬이 당시 로마 교회 보면서 막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. 화려한 겉모습, 성유물 이런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도 강해지고. 세례 교육도 점점 간소화되고. 이 지점에서 강의 때 질문 던졌었죠.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고요. 그때 다들 좀 찔리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. 하하, 네. 바로 그런 세속화, 이교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게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죠. 아, 맞다.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도시를 떠나 광야로.
성 안토니우스 같은 분들. 네. 처음엔 그렇게 혼자 은둔하는 형태였는데 기둥 위에 올라가서 고행하는 성자 시메온 같은 좀 극단적인 모습도 있었고요. 그러다가 파코미우스가 처음으로 공동체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체계화한 게 베네딕토. 기도하고 일하라.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죠.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. 네,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그 중심이었고요. 근데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 수도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또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요. 그래서 또 개혁운동이 일어났죠. 클루니 수도원, 시토 수도원 이런 데서 더 엄격한 규칙, 노동을 강조하고 네.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청빈을 강조하면서 거리로 나온 탁발수도회, 프란체스코나 도미니코 같은 분들도 등장하고요. 이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갈렸던 것 같아요.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. 그렇죠. 세속화에 경종을 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점은 좋지만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거나 성과 속을 너무 나눠버린다거나 좀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거나 개인 구원에만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. 필립 샤프의 비판도 인용했었잖아요.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그냥 등지고 떠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. 네. 오늘 이렇게 쭉 다시 훑어보니 카타콤의 순수했던 신앙이 바실리카라는 웅장함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 안에서 교황 제도가 발달하고 세속화되고 또 그걸 반성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역동적인 흐름이었네요. 맞아요.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지점들. 예를 들어 교회가 세상 권력이나 부를 가질 때 생기는 위험성 같은 것들.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.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현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위험들이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었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장대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뭘까요? 결국 이거 아닐까요? 신앙의 본질, 그 순수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,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? 네. 오늘 당신의 삶과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